찬송가 31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RTS 주일인데 RTS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말씀을 정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본문의 흐름 따라 가는 중에 말씀의 제목이 영적 서밋입니다. RTS가 그러한 영적 서밋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오늘 RTS의 의미도 또 되새기고 또 RTS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날마다 운명이 개혁되어져 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빛의 역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모든 문제가 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고 특별히 이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영적 싸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 고난의 싸움이 아니라 누리는 싸움인 줄로 믿고 이 싸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RTS 주일입니다. RTS가 뭡니까? 렘넌트 데올로지컬 세미나리 해가지고 RTS예요. 렘넌트 신학 연구원, 렘넌트 신학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데올로지컬이라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 데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그러한 기관이 신학교입니다. RTS는 우리가 속한 단체의 우리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RTS를 두고 지금 RTS 주일인데요. RTS를 두고 이 RTS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또 RTS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좀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이 RTS를 위해서 특별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시대를 움직일 만한 정말 복음 누리는 신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몰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또 자기 동기 없고 계산이 없는 오직 복음을 아는 이 복음만 아는 인재들을 불러 모아 주시도록 그리고 세계복음할 인물들을 RTS로 불러주시도록 또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인재들을 이 신학교로 보내주옵소서. 전세계 불 꺼진 교회 살리는 그런 이제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이 RTS이기 때문에 이 RTS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신학생들이 이런
복음 인재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 들어올 신학생들이 인재가 들어오는 그러한 두 가지 큰 골자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두 이미 있는 신학생, 앞으로 들어올 신학생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TS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신학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뭐 높은 수준의 교육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창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 몰라서 이 땅에 죄 가운데 사탄에게 붙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회였기 때문에 오직 복음하는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RTS입니다. 그래서 RTS는 전도를 위한 신학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RTS에 10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RTS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전도자. RTS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자를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제자예요. 제자. 누구 제자? 뭐 사람 제자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을,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로, 또 선교 현장에 선교사로, 말씀 들고 살리는 사람이니까 설교자로,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신학자, 그러면서 렘넌트 후대 살리는 지도자요, 병든 영혼 살리는 치유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아무리 수준 높고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좋고 선교사도 좋고 설교자도 좋고 신학자도 좋고 다 좋은데 근본은 뭘로 가야 되느냐? 예배자예요. 그래서 RTS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의 학교입니다.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고 또 순교할 시간표가 오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신학자가 곧 세계 교회사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RTS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제자들이고 그런 지도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 이상의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무슨 기도요?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것, 그게 상식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넓이, 높이, 깊이라 그러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요. 이게 우리 9가지 흐름입니다. 9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되어지면은 뭡니까? 사탄의 올무함정 틀에서 벗어나게 되고 급기야 어떻게 되느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은 정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대하는, 세상 정부를 대하는 그런 바른 관점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권세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또 그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특히 이렇게 독재자들이, 독재 정권이 이 본문을 그렇게도 좋아해요. 악한 지도자들이 이 본문을 선호해요. 왜? 백성들을 이렇게 국민들을 요고 내세워 가지고 교회를 막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용이하니까. 실제로 뭐 유신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독재 정권 때에도 교회들도 이 말씀을 본질을 모르고 적용해 가지고 오히려 독재 정권을 비호하는데 심부름하고 이랬던 과거가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 지금 우리의 이제 선배 세대들이죠. 이분들이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시대에 교회가 독재 정권을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하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 교회를 떠났어요. 이 말씀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권세를 내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 흐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지 악법에 굴복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세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질서를 위해서 그 흐름에 순응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막 성경에도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음을 막는 그 악법 앞에서는 항거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예레미야도 그쵸? 이렇게 순교하고, 전도자들이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법, 거기에 대항하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법에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정부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도 누가 부여한 것이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1절 말씀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권세자를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고 권세를 정하신 거예요.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든 간에, 그래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에도 권세는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가 사적인 용도로 막 그 권한을 활용한다. 우리는 거기에 감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 권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하늘이 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맞지만 일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그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지도자가 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정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이 이 로마 권세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아니 로마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냔 말이에요. 큰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질서를 위하여 움직여가는 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국가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을 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독재자일지언정 그 나라의 권선징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잡아서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국가가 다 그렇게 해요. 심지어 미개한 부족들도 다 이런 기본 질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죠? 그래서 세상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세상 정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들에 쭉 나옵니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러면서요.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종합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주어진 의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주어진 또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바로 일을 안 하면 질타하기도 하고 내가 의무 책임 다 하고 있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세상 정부가 위로부터 받은 이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사욕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살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지 살펴야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양심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양심을 따라 복종하기도 하고 세상 권세, 양심을 따라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권세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이렇게 불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할 말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고, 또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국가에 대항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정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러한 것입니다. 감시자의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늘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상의 서밋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그러한 여정을 걸어왔거든요. 렘넌트 7명 외에도 오바댜라던 사람, 아합 왕의 충신이었잖아요. 충신. 아합 왕이 가장 아끼는 부하 신하였는데 뭐였어요? 아합 왕의 그 정책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따로 숨겨가지고 먹이고 보호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엘리야와 아합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 총리가 되어서,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왕을 3번, 4명째 섬겼다니까. 4명째. 이 4명을 섬기면서 뭐 했냐?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오직 그 왕만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법에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서밋을 살리는 자리에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다니엘을 신임했던지 자기가 그 어인 찍어놓고 후회했다니까. 그 법은 법이니까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밤잠을 설치면서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니까, 봤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서밋이 돼서 세상 서밋을 살리는 진짜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정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서밋이 누려야 할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서 세상 권세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보좌의 배경과 축복이죠. 자, 그리고 영적 서밋은 성령의 역사로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서밋은 다른 게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237 빛이라 그러죠. 이 보좌의 배경과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를 누릴 때 세상 서밋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세상 살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망대죠. 날마다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걸 가지고 삼원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삼원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몰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5 기초, 만남과 가정과 업과 또 지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이 5 기초를 복음의 플랫폼으로 기도의 파수망대로 현장의 안테나로 삼아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죠. 빛과 소금의 망대입니다. 이게 이 5 기초를 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고 그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3뜰의 망대, 3가지 뜰의 망대를 세워서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 갱신하고 미래를 개혁하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요. 이걸 통해서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RTS 주일에 RTS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RTS에 3가지 뜰이 딱 일어나야 된다니까. RTS에 그 뜰이 RTS에도 세워지도록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러면서 서밋의 뜰, 이게 딱 세워지도록. 이미 RTS는 그 3가지 뜰 속에서 움직여지잖아요. 벌써 뭡니까? MOU 맺은 해외 신학교뿐만 아니라 국내 안에 이 다민족 제자들이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연결되어져서 말씀 받고 치유되어지고 또 전도자로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 신학 훈련 속에서 그들의 오늘이 갱신되어지고, 그러니까 미래는 당연히 개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여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세상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요, 또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필요한 일들을 심부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설계 디자인되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의 플랫폼, 기도의 파수망대, 또 전도의 안테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뜰에 망대를 세워서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갱신하며 미래를 개혁하는 도전을 해나가 참된 이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